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모가 아닌 의로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매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을 상대하였음을 기록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5장에서는 주님이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에 의도적으로 양의 문, 즉 양들이 성전에 바쳐지기 위하여서 도륙당하는 그곳 옆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주님이 논쟁하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안식일의 규례가 중요하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고, 이 일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주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7장에서는 이제 유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이 가까이 올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았지만 주님은 나그네처럼 초막절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이 절기 가운데 참여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주께서 공개적으로 성전에 나아가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도 이들은 계속 거절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절기 때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한계로 인함인 것이지 예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유대인들의 한계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을 이미 앞서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지적됨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속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본문의 시작 19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어떤 자들이에요? 아주 율법에 치밀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공들인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할 정도로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는 19절 안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의 성취와 완성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완성케 하실 분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의로움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기 위함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함입니까?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류가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 인류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영광만을 취합니다. 이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인데 자신들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견에 앞가림이 장애물이 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라면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계속 고대했을 수밖에 없고 메시아에 대한 태도가 아주 순종적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 메시아에 대한 태도가 아주 불선하고 아주 교만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아주 힘겨워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한 짐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나를 너희의 인생에서 제거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불선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치 않아요. 오로지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 말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뭐 했기 때문에?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쓰는 방식이 우리 한국에서 정치판에서 가장 쉽게 보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부 고발자, 잘못된 것이 있어서 내부 고발자의 어떤 발언이 나오면 이 사람 가로막는 방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 인신공격하면 돼요. 이 사람의 어떤 부도덕한 일을 하나 꺼내면 돼요. 그러면서 쟤 보니까 혼외자가 있더라. 저런 사람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한 가지의 실수를 붙잡고 그 사람의 전체 말을 다 물리쳐버리는 이런 방식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말, 예수님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당신은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전체 말을 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매도합니다. 메시아를 전면 부인하는 거예요. 20절의 답변은 메시아를 그냥 메시아 되신 분에 대해서 나 잘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 부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귀신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방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주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성도는, 타락한 성도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뭐를 남용할 수 있습니까? 율법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까지도 불선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율법을 남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긴 지켜요. 그런데 뭐 하려고? 자기 영광을, 자기를 증명하려고 율법의 몇 가지는 지켜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속지 말으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자체가 달라요. 그것을 보셔야지 몇 가지의 율법을, 몇 가지의 말씀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일 리가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런 한 가지만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신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요. 매 예배 시간마다 잔단 말이죠.
또 매 예배 시간마다 늦게 와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갖춰지지 않은 자인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의 말씀을 지키고 몇 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설교를 했다고 해서 좋은 목회자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에는 능한데 저 말씀은 연약하다, 이런 방식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불손한지 아니면 순종적인지를 돌아보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입증되지 못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내 자신이 입증되면 뭐만 남습니까? 내 자신이 입증되면 될수록 뭐만 드러나요? 나의 죄와 나의 비참과 나의 추접스러움만 계속 드러날 뿐이에요. 차라리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이 한 가지 행한 일이 유대인들 입장에 이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체를 이상하게 본다,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한 가지 일하신 것을 가지고 다 문제인 것처럼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전반적인 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맞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38년 병자를 언제 치료하십니까? 안식일에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을 위반했다,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주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례 하나 어긴 것이, 이게 어긴 것인지 안 어기신 건지는 더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거예요. 요 하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전체를 매도하는 방식, 이것이 아주 악한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미우면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악한 인간 이렇게 해놓고 아예 매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인간은 본성부터 악하고 악해요. 그래서 정말 악한 세력을 제거하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나를 건드리는 자를 더 악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도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공의롭게 세우는 주권자를 어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기보다는 내 재산에 피해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뽑았습니까? 부동산 망가뜨리는 저쪽 당은 싫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뽑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총체적으로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성급한 일반화의 무서움입니다. 한 가지 나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전체를 매도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늘 흔히 겪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한 가지 불편하게 생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한 가지 힘든 일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체를 원망하고 하나님 베푸신 바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악한 독재자들에게도 나타나요. 악한 독재자들은 자기 귀에 하나만 거스리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집안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킵니다. 이것이 악한 독재자들의 습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기질을 누구도 갖고 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두 가지 아는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전부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껏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걸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에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님이 할례와 안식일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할례부터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의 생각하기에 할례는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모세가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세로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할례가 모세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2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례의 시행에 대해서 기록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할례를 시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고 이것을 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큰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더 큰 오류는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오류입니다. 안식일은 성경 어디서 나옵니까? 창조 기사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 이후에 7일째에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안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우선한 겁니까? 안식일입니까? 할례입니까? 안식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23절 말씀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해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뭐예요? 할례를 시행해요. 지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에 병자된 자를 고쳤어요. 고치셔서 온전하게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께서 고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고치심과 할례가 다른 개념이냐 이 말이에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생명을 살리신 것은 성부께서 창조 때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안식의 개념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안식일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할례의 기준점으로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안식일 규례를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먼저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종교 행사가 중요하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고 나오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의를 지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에 와서 잠깐 11시에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고 가면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깨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시행했던 자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해서 주께서 안식일에 참된 개념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매도하는 자들, 그래서 안식일의 본래 취지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들의 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자신의 의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일에 종교적인 그 의식, 종교 행위보다 영혼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또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안 나오고 믿지 않는 내 남편의 기분 맞춰야 되냐?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생명이 그 사람 기분 맞춰준다고 해서 영혼의 생명이 살아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해야 돼요. 나의 입장과 나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돼요. 나는 좀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욕먹어도 누가 나를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의 기분을 맞춰주려면 그 전날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남편이 주일에 혼자 있을 남편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다 부지런히 해놓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노력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전혀 비교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의 어떤 단면만 보고 전체를 오해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보다 율법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나타난 현상의 그 이면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윤석열 씨가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추정되는 방식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실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주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는 것이, 이 말이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면 보여지는 대로 제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하고 우리는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월해라는 그런 우월식과 교만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 이름을 팔아먹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단 말이죠.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은 자들이에요. 놀랍게 이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구원주이신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에 큰 교회의 목사들이 나서서 정치판에서 어슬렁거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교회에다가 설교를 합시고 막 짓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가려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조국교회 현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그냥 갑자기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을 면밀히 다 까발리고 드러내신 이후에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에 나와서 우상들을 섬기고 이런 정도까지 행할 때까지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참고 참으시고 모든 그들의 죄악을 다 까발리신 이후에 심판하셨어요. 그러니 조국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 조국교회에 더럽고 비참하고 추접스러움이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아닌데, 우리가 봐도 형편없는 교회의 현상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반드시 뭘 약속했습니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한 우리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져야 됩니다. 까발려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그것에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듭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말해요. 누가 끼어듭니까?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누가 끼어들어요? 25절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어느 동네가 제일 잘났다고 말하겠습니까? 절기 때마다 어디로 모여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프리카 쪽으로 갔든지 유럽 쪽으로 갔든지 아시아 쪽으로 갔든지 흩어져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그럼 얼마나 자기 자만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강남.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강남 스타일 오시겠습니까? 전라도 스타일 있습니까? 그런 거 쳐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광주 서구 스타일 이런 거 없잖아요. 내방동 스타일 이런 거 없잖아요. 분명하게 이상한 사람이 끼어들어요. 예루살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 자만감과 자기 교만함이 꽉 찬 사람일 겁니다. 아마 종교성도 굉장히 띈 사람인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보세요.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아, 니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니네 앞에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 지금 이 사람 메시아인 줄 알고 가만히 있어? 죽여!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니네 앞에서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명절 때? 보시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이 예수 잡아 죽여버려야지 하면서 예수를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무린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지만 말을 했다 못했다. 말하는 적 13절에 말하는 적 없었다. 왜요? 유대인들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가만히 조용조용히 수군거림만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막 앞에서 설레발쳤단 말이에요. 어디 와서? 예루살렘 자기 동네 와서 막 설치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유대인들이 잠잠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잠잠하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틀리면 맞아요. 너무 지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와가지고 야 니네 왜 안 잡냐? 너 설마 이 사람 메시아로 보는 거야? 하면서 비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 기사를 중간에 끼워 넣고 있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끼워 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꼼짝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평상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누가 주인 노릇해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패권자인 것처럼 행동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이 예루살렘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왜 아니냐면 메시아는 어디서 온지 몰라. 그게 정답이야. 그런데 이 사람 우리는 알지 않냐? 이 사람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 촌동 나사렛 촌동네에서
그리고 그의 부모는 누구예요? 목수예요. 목수. 하찮은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 어디서 왔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겠냐? 말도 아니다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예루살렘 사람 말대로 정말로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까?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언제 처음 하십니까? 언제 처음 하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구원주의 약속 언제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공개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바로 아담 때부터 바로 공개하세요. 아담 때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신명기 18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실 것이다 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집안인 것까지도 아예 대놓고 말해요. 또 더 충격적인 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몸에서 날씨가 나라를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언합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들에 대한 이야기. 미가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고 그 근본은 영원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는 미가야 5장 2절 말씀에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출처를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식쟁인지 몰라요. 무식한 사람이 더 용감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심은 알지 못한다, 메시아 오심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주장한 거예요.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사람이 타락할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점진적으로 그 메시아에 대한 구체성을 더 확보하셨어요. 누구 후손에서 올 것인가, 어느 동서에서 날 것인가, 그가 오셨을 때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이고 그가 오셨을 때 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는지 그 사건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뒤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올라온 기록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수를 향해서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지식, 그것도 옳은 지식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옳은 지식 한 가지 근거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아까 주님이 지적하신 것을 누가 고스란히 입증해요. 이 예루살렘 사람이 고스란히 입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유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면서도 우리는 마음대로 짓거립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말해요. 일본에 쓰나미가 왔으니까 하나님 심판받은 거요. 심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선현보 목사가 저렇게 큰 교회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겠어? 하면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면밀히 하나님을 살피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나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해봤자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땅의 출처로만, 보이는 대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과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2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더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입증하려고 스스로 말하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말해요.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어쩌하시다? 참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자기가 행하십니다. 자기가 어떻게 모욕을 당하더라도 자기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돼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줄 몰라서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내신 성부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야지만 성부 하나님만을 알아야지만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들 앞에서 주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참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되시다? 성부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부께서 참되시다는 사실을 사람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참되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입증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뇌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를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인 우리들 향하여서 누가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시하신 바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뇌로 이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난 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잘남을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성공하고 싶어서, 성경을 보면서 부자 되고 싶어서, 성경을 보면서 자녀 잘 키우고 싶어서, 이건 다 허망한 짓거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고 나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복이고 기쁨임을 인정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말씀이 아주 모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요한은 이상한 말씀을 기록해요. 잡고자 했는데 손을 대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는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적대적이라는 것입니까? 적대적이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손을 대지 못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러해서 손 못 대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의 때는 누가 하십니까? 성부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세상 모든 일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밝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되어지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 성부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붙잡혀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붙잡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부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힘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성부께 맡깁니다. 성부의 때에, 성부의 뜻에 자신을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자신 안에 오로지 무엇만 드러나기를, 성부의 뜻만 드러나기를, 성부의 어떠하심만을 드러나기를 주님이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어디서 보기로 했지? 갈릴리에서 보시기로 했지. 우리 갈릴리 가자 이런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낭망했어요.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적인 어떤 논리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런 우리 능력 밖이에요. 그저 우리는 그 섭리와 뜻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순종하고 엎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전부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음에도 손 하나 까딱대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도 그 섭리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다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교회에서 몇 가지 일을 했다가 내 감정을 건드리니까 못 해먹겠네 하고 뛰쳐나가는 것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 의지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지정인 모든 것을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다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나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믿는 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기세등등해요. 그런 위협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겉으로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지금 이 말을 고백해버린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놀랍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해버려요. 믿는 사람이 생기면서.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이 보석처럼 빛나게 만듭니다. 위기는 우리를 결코 해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해요. 위기는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의 방식으로 주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뭐만 하냐면 힘의 논리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 32절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중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생기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위기의식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야, 이거 빨리 조치 안 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힘의 논리로 종교적 헤게모니를 쥐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구만 없애면 돼요. 인기 있는 누구만 없애면 됩니까? 예수님만 죽이면 끝이에요. 이런 논리로 이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정치판에서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선거에서 대결한 사람이 있는데 선거에서 대결하다 보면 서로의 비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에서 이긴 자가 선거에서 패배한 자를 검찰을 대동해서 압수수색을 몇백 번 하는 그런 경우가 세계 역사 속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의식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악랄한가?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럴만했어. 그럴만하니까 수사 들어가지. 그렇게 수백 명의 검사와 수년 동안 했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나온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악함이에요. 지금 종교자들의 그 태도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으면 예수님 제거해버리면 그만이지. 예수님 죽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에 조금만 방해가 되면 그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죄든 만들어서 씌워서 없애면 그만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삶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것과 예수님의 방식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방식으로 엎드리는 반면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세상의 방식,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가지 사실만 비위가 거슬리면 그를 전면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도에게 참으로 복입니까?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를 통해서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마치 뭐하고 같냐면 작은 팬티 한 장으로 자기 몸 전체를 가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가지 사실로 하나님이 다 정의가 됩니까? 정의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한 몇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 다 알았어. 나 정향교회 다니면서 몇 가지 배웠는데 다른 교회랑 달라. 그러면서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몇 가지 사항 앞에서 하나님 전체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부복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도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세상은 몇 가지 자기가 이룬 것 성과로 인하여서 자기가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수능 한 번 잘 봐가지고 서울대 법대 들어가면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봐요?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집안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범죄를 해도 우리는 아유 서울대 나왔는데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뒤집어서 말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한 가지 것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우리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를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참다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입증하기 위해서 힘쓰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분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꿇어 엎드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서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제 좀 아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하면서 내 패권을 주려고 주 앞에 서는 자들입니까?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 앞에서 누구를 드러내겠습니까? 나를 드러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나를 입증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겁니다. 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일부의 말씀만 들어도 내 전 영혼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되더라. 너도 그런 하나님 함께 믿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이름값, 여러분들의 자존심 이런 거는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허망하게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결하셔요. 그러니 진정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전 존재가, 여러분들의 전 삶이 엎드려지고 순종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참되심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